오늘 시간에는 귀신의 집과 그것의 파괴에 관한 더 진전된 계시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간증이 좀 많이 들어간 실제를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귀신의 집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되기 전까지 귀신에 대해서 사실 두리뭉실했어요. 제가 아는 정보가. 왜냐하면 그 귀신이 눈에 보이면은 뭐겠어요? 무당이지. 목사가 무당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저기 왔는데, 야, 저 머리에는 귀신이 집이 아주 쇠로 지어놨구나. 저 가슴에는 돌로 그냥 대리석으로 확 지어놨구나.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 증거해도 저 말씀이 안 들어가겠구나. 그걸 다 알면은 말씀 전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늦게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안을 다 열어주겠다 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 속에 시커먼 놈이 있는지 천사는 사람 속에 안 들어갑니다. 치유할 때만 잠깐 천사가 들어갔다 나올 뿐이지 천사는 우리 몸속에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만 거주하게 도록 하나의 법으로 창세기 3장 14절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속이 깨끗한지, 그 사람이 귀신이 가득 찼는지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 귀신이 가득 차 있어서 돌집이 딱 지어졌다, 대리석 집이 지어졌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믿음 안 들어가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할 때 자신 있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바위에다가 아무리 말해봤자 속 귀에 경읽기라 하잖아요. 안 될 건데 안 보이니까 그냥 당신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는 강력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전 세계 최고의 영적 거성들을 자기 붙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보는 듯하게 옆에서 다 제가 물어봐요. 주님 지금 뭐라고, 귀신 뭐라고 하는 다 물어봐. 이렇게 제가 옆에서 받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의 뭐 본가하고 진배 없는 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이 말씀을 진리만을 전하려고 강력하게 몸부림쳤던,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마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야 천국 들어가고 회개야 저주를 떠나보낸다라는 진리를 온전히 발견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만을 하게 되면 탁상 공론에 끝나니까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가 진짜 그렇게 됐냐 이거지. 귀신 진짜 떠나냐, 진짜 고문을 받느냐, 질병이 진짜 낫느냐,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3년 7개월 전부터 실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또 그런 영적 거성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천국에 가면 별 이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왜? 들은 말씀이 그대로 될 거니까. 나중에 가시면 그래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이 뭐냐? 귀신의 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제 귀신의 집을 보시는 분이 이 지구상에 몇 명 있을까? 없을 거예요, 거의. 그 귀신의 집을 보시는 그 두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분을 한 분을 모셔서 하계 수련회 때 그분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신의 집을 봐줄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의 집을 보셨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쭤봤어요. 목사님, 성도들의 귀신의 집을 보냐고. 그랬더니 안 본대요. 누구를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귀신의 집을 때로는 보여주기도 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련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귀신의 집을 다 봐서 머리에는 귀신이 뭐가, 지금 이거 노집인지 흙집인지 기아집인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에, 아랫배에, 자궁에, 여자는 자궁에, 남자는 등에, 이렇게 귀신의 집이 어디 있다고 지금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난주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을 받으러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이 앉으시라고. 이 목사님,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집을 좀 봐주세요.
전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엄청난 은사를 목사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즉시 기도를 딱 했는데 착착착착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무슨 집, 가슴에는 무슨 집, 배에는 무슨 집, 등에는 무슨 집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첫 번째 방에 뭐가 들었고 두 번째 방에 뭐가 들었고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건데 다시 이렇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을 안다는 것은 귀신의 거의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지금까지 귀신의 집에 대해 얘기했습니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귀신 쭉 사람들 다 가보세요. 귀신의 집 얘기 하나. 집이 있다. 그것만 얘기하지. 집의 실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 귀신의 집이 뭔가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고요. 그 설교 가운데 한 편이 이 매뉴얼처럼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바르네게. 여기에 잘 나왔어요. 아주 잘. 제가 그래서 제가 읽고 감탄했다니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쓰냐?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와, 어떻게 이걸 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이게 영적 세계가 환상으로 볼 뿐이지, 예? 가끔가다 뭐 볼 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막 봐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해서 역사의 후대에 남을 만한 자식이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으로서 그 책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귀신의 집이 뭔지를 아는데 그 귀신의 집이 쓴 이유로 이걸 한 이유로 또 귀신의 집에서 더 자세히 진전된 귀신의 집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공짜로 또 나눠주려고. 할렐루야. 공짜로 나눠주려고. 이 공짜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아시죠? 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알고 싶어.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다고 영적 세계를 나는 몰라야 되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영적 단계에 도달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사야서에서 55장에 요한계시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돈 없는 자도 다 와서 값없이 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흘려버릴 만한 것은 아니다. 오늘 거기에 진전된 계시의 말씀을 더해서 오늘 귀신의 집에 간 정보를 알므로 앞으로 귀신의 집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어떻게 파괴되는 것인가까지 다 알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짐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이런 수련에 참석해서 이걸 파괴하는 일까지 좀 하는 것을 오늘 목표로 해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신의 집이 있는데요. 귀신의 집에 대해서 이 책에 있는 걸 간단히 요약해 좀 읽겠습니다. 귀신의 집은 귀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큰 놈이 들어와요. 들어올 사람은 작은 놈은 작은 놈이 들어오고 그것은 그 귀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큰 놈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큰 놈이 처음부터 들어와. 못해 있을 때. 그래가지고 새를 불러들여가지고 각 방에 채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높은 계급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가 머리에다 집을 지었다. 그 다음에는 가슴에 대장할 사람을 또 불러들여. 그래서 또 가슴에 또 집을 짓기, 방을 짓기 시작해요. 배에다도 이런 식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은 먼저 가슴에 들어오는 사람이 가슴에 본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본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궁에 본부가 있고 아랫배 본부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영이 큰 놈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큰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무당도 작두를 10개 탈지 20개 탈 것인가가 이미 정해진 영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작두 5개 타는 사람이 어느 날 불러들여서 10개짜리를 불러들여서 그러진 않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귀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선택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작두 10개 탑니다. 그래 여기는 잘 없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종류를 자기가 필요한 종류를 다양한 종류의 영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불교의 거장이 된다. 그런다면은 그 불교의 거장이 될 만한
대사들을 쫙 불러드리고요. 이 대사들이 그 어떤 풀어먹으려면 동자성이 있어야 돼. 가르쳐주는 그 동자성을 다 불러드려. 네. 그래서 중도 남자 중을 또 불러도 방도 있고 여자 중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보살, 머리 긴 보살들을 있는 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당이 된다 그러면 무당이라 그러면 무당이면은, 예? 무당이면은 그 무당의 최고 꼭대기가 이제 장군을 모시거나 대사를 모시겠죠. 그 모시면은 그 무당도 한 방에는 작두 타는 무당만 쫙 가득, 여자 무당만 가득, 남자 무당만 가득, 남장하고 남자인데 여장을 할 무당방, 이렇게 하고 계속 불러들여서 그 형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무당이나 이런 대사는 없는데요, 맨 너무 죽은 귀신이 꽉 찼어. 자살해 죽은 거, 농약 먹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런 사람들 맨날 어디를 눌러봐도 다 뭐예요? 귀신이 다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꽉 찼어. 그래서 우울하죠. 맨날 우울하고 힘들죠. 손발은 차갑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있는 사람은 손발이 차가워요. 옆 사람 손 한번 만져보세요. 네? 안 만져봐요? 네.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있는 사람은 손발이 차가워. 땡해, 땡. 네. 땡합니다. 이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여러분 놀러 갔을 때, 이것은 위로 내려온 것은 별로 안 걷고, 이런 것은 가서 그 장소에서 불러들인 거예요. 장소에서. 교통사고 난 것은 운전하다가 그 고속도로에 이럴 때 지나갈 때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불러들인 귀신이 있고 내려온 귀신이 있는데, 내려온 귀신이 대부분 제작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와서 딱, 그래서 이 귀신이 큰 놈이면 벌써 집도 지을 때 집도 달라요. 예, 큰 놈, 제일 꼭대기는요, 노집을 지어, 노수로 집을 지어요. 노수로. 그 밑에는 쇠로 집을 짓고요. 권세가 낮으면은 그 밑에는 돌로 집을 짓고, 돌로 밑에는 대리석, 돌은 대리석이에요. 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와집. 흙은 좀 굳어서 하는 게 기와집이잖아요. 기와집, 그 다음에 유리집,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집,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나무집, 그 다음에 흙집이에요. 흙집이 있는 것은 별로 이렇게 그 귀신도 별로 활동을 크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 종류가 처음부터 그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나는 뭐요? 쇠 집을 지을 장군이 딱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집을 지어가는데, 사람마다 그 집의 방의 개수가 다 달라요. 개수가.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한 개에서 최고로 많은 것은 12개까지. 12개까지 집을 12칸 집을 짓는 거예요. 머리다 그러면 머리 12칸인데 멀뚱하게 안 가고요. 보통 3개, 6개 그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많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이런 집을 지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은 어떤 집 가면 정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도 있어요. 정원도 있는 집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도 있는데요. 이런 집이 결국에 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귀신을 축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그러니까 그 총 대장, 머리에 대장 귀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방에 또 각 방에 방장들이 있어. 대장들이 또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방장의 하나를 딱 쫓아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방이 무당이었다. 그러면 그 무당의 꼭대기를 딱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딱 서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목사님 지난번에 쫓아냈는데 왜 또 무당이 또 있어요? 밑에 방에 수많은 놈 하나가 또 올라온 거예요. 2인자가 올라와서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야 되는 것이지, 귀신은 한 번 쫓아내면 다 나가는 게 아니라고. 나갔다 가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잠잠한 거예요. 왜? 안 쫓겨나가려고 없는 것처럼 숨겨버리는 거예요. 계속 올라와. 죽을 때까지 쫓아보세요. 죽을 때까지 다 올라오지. 계속 올라와. 그 다음 쫓아내면 또 그 다음 3인자가 올라와, 4인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대장을 탁 내보내는 거죠. 총대장을.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불러들이거나 내려온 귀신들을 쫙쫙 모아서 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데 가장 손쉽게 파괴하는 흙집이다. 흙집은 금방 무너지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노집이에요. 노집. 제일 어려워요, 파괴하기가. 이것은 하늘에 계급 있는 특수 기계, 이 노집을 파괴하는, 막 드릴로 따다다닥 하는 이런 그 천사가 와야만이 이 집을 뚫어낼 수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만약에 이런 특수 기계를 부릴 수 있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영적 계급은 별이 3개 내지 4개는 돼야 돼. 최소 5개, 6개 돼야 팍팍팍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귀신의 집을 파괴한다는 것은 평신도가 자기의 귀신을 파괴한다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귀신의 집은, 그 속에 귀신은 내보낼 수는 있으나 귀신의 집을 파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귀신의 집의 파괴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어요. 새로운 정보를. 그리고 끝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귀신의 집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연성, 당위성은 뭐냐? 왜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신의 집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2인자가 또 올라오고 3인자가 올라와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의 집이 딱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집 파괴된과 동시에 그 방 안에 있는 영들은 싹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2인자가 올라올 게 없어요. 그리고 귀신의 집이 파괴되면서 성령께서 거기다 집을 지어버리면은 귀신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2번 다시. 그러니까 귀신의 집을 파괴할 당연성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귀신이 올라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파괴해야 되겠죠.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다면 계속 또 올라올 거니까, 또 올라올 거니까, 또 올라올 거니까. 이게 귀신 축사를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야만이 다음 귀신이 아예 올라올 귀신이 없다, 이렇게 만들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이 파괴되지 않은 한 번의 축사로 귀신이 다 나가는 게 아니다. 계속 귀신을 축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2가지 원칙이죠. 그날 하나님이 보낼 귀신의 양이 있는데 이 양만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온 분량만큼은 나가요. 회개하고지 않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2번째요.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가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귀신을 안 쫓은 것만큼만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되는 것은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올 근거지를 없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귀신이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갔다가 회개를 안 했는데 제가 불을 막 해서 파괴했어. 태워가지고 보냈어. 그러면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뜨거우니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회개를 많이 했으면 타져버려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어.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이 영이 도망쳤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을 들어오게 되면 나중 형편이 더 악화가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방식은 뭐냐면요, 귀신 도망치는 것을 천천히 봤어요. 우리가 천천히 봤거든요. 우리가 천천히 봤더니 귀신이 어떻게 도망치느냐.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의 집이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 이 귀신의 집에 나갔다가 귀신 다시 들어오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 확대해서 말씀을, 실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안 믿으시면 되고, 저는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더 확실하게 내보낼 것인가를 아시면은, 도움이 되면은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어쩔 때는요, 귀신을 불러 태웠는데 이 사람이 아직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귀신 안 타려고 하니까 뜨거우니까 어떻게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치냐고 천천히 봤어. 그랬더니 옆에 마누라가 있었거든요. 이 귀신이 마누라를 향하여 100m 달리기를 막, 길이 갑자기 고속도로 같은 게 딱 나더니 그 마누라 소리로 귀신이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 여기 뜨거우니까. 우리 몸에도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머리에다가 불을 확 집어넣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머리에다 불을 집어넣으면요, 뜨거우니까 귀신이 어디로 도망쳐요? 다리로! 근데 내 다리를 꽉 잡았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이 귀신이 푹 도망치는 거, 뜨거우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게 없으니까요, 옆에 마누라로, 자기 자식으로, 어머니에게로 잠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또 들어와. 귀신의 집이 파괴되지 않으니까. 파괴되면 더 이상 거할 집이 없으니까 못 들어와요. 들어와도 이제 새로 또 집을 지어야 되잖아.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갈수록 죄를 안 지을 텐데
집을 짓기가 쉽지 않아. 예전에 그걸 모를 때는 막 죄짓기 위해서 집을 막 지어가지고 지어갔는데, 우리가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면 죄를 막 지을 마음이 생겨요? 지금 아이고 이러다가 또 얼마나 이 회개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내가 이거 다시 죄 지으면 내 자식이 얼마나 또 아플까.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것을. 그러나 해본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으면 임시로 배우자, 그 다음에 가족, 결혼 관계에 연결된 것과 그 다음에 피를 나눈 대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귀신의 집을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6장을 열어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많은 사람이 착각한 것은 사람의 육체는 귀신의 집이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들어올 때는 우리 영 속에 들어와야 돼.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죄가 귀신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귀신의 집으로서 이미 우리가 강탈당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몸이 성령의 집이 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은. 영만 성령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네 혼과 네 육체까지도 다 성령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귀신의 집을 알면서 알게 됐어. 그래서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 그 장면을 그대로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 들어봤어요.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집을 파괴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약한 것은요 망치로 막 부숴버려. 그 흙집이나 나무집이나 기아집 있잖아요. 이런 걸 망치로 부어버려. 그냥 불로 태워버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귀신의 집이 날아가. 근데 돌집은 망치로 깨가지고 망치가 아프지. 망치가 아프게 아니라 손이 아프겠구나. 쇠집은 더 안 깨지지. 놋집은 더 안 깨져. 약간 물렁물렁하니까. 안 깨져. 그걸 어떻게 깨나 봤더니 하늘에 말 탄 군대 천사가 와요. 계급이 높은 천사가 오더라고요. 쫙 옵니다. 빛이 확 나는 날개 달린 말을 탄 쫙 천사가 와요. 커요. 계급이 클수록 키도 큽니다. 그 천사가 다 오더니 특수 무기를 가져왔어. 드릴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를 뚫고 가는 그 장비 같은 게 나와. 그걸 그냥 쇠든 돌이든 팍 깨는 거예요. 막 튀기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덤프트럭이 하나 와. 덤프트럭이 오더니 깨진 것을 확 실어.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쫙 막 실어 날려. 그러니까 천사가 다 지금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또 오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빗자루를 막 쓸어. 깨끗이 막 쓸어. 빗자루 막 쓸어가지고 담아 가드니까 그 다음에는 호수가 물 달리는 호수가 쫙 뿌려.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구나.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청소만 하고 끝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사람은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보좌 하나를 싹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앉는 보좌를 영 속에 있는 것이겠죠. 딱 만들어줘. 그 귀신의 집에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보좌가 딱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천사들이 오더니 집 짓는 천사가 천국에서 내려오더니 면장박사 다다다다닥 집을 막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섬기잖아요. 재벌집을 지어줘. 물질을 많이 섬긴, 주의 종을 섬기고 뭐 섬긴 사람 있잖아요. 물질을 많이 섬긴 사람은 재벌집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돈 걱정 않고 살아요. 이제 그 집을 지어줘. 그 복이야. 그게 복이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이런 거 다 주님을 드렸어.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세상 즐거움을 좋아했어. 이런 거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은요, 놀이동산을 지어줘요. 뭘 지어줘요? 놀이동산을 지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 성령의 놀이동산을 지어줘. 천사가 다 운행해주는 놀이동산을 지어주더라고. 그 놀이동산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유흥형이 가득 들어있었어. 첫째 방, 둘째 방, 셋째 방 다. 귀신의 집을 보고 알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짓는데 유럽풍의 집을 짓고 아시아풍의 집을 짓고 한국 대굴 같은 집을 지어줘. 탁탁탁탁탁 지어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사역이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가서 이 사역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에 여러분 충성하시면 상을 받을 일이 많아. 할렐루야. 여기에 동참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10,000원을 쓰고 똑같이 100,000원을 써도 그 돈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결국에 그 사역이 뭔지까지도 귀신의 집을 파괴하니까 답이 나온다니까요. 예언만, 방언 통역만 해서 이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의 집을 파괴해도 그 다음 단계가 뭔지가 나와. 할렐루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방언 통역, 환상,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도 엄청난 이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될지 않을지 모르니까 조금 믿어보세요. 사정하지 않아. 사정하지 않아요. 믿으면 믿으시고 딱 따라오고 딱 영적 세계를 딱 아는 사람들은요, 팍팍팍 느껴져. 이게 내가 어디에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집을 파괴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역자로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누리고 살지까지 다 답이 나와. 근데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살래요? 대답이 없으시네. 귀신의 집 계속 놔두실래요? 파괴해서 내 복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야, 저주가 떠나가야 복이 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놔두고 귀신의 집을 놔두고 있으면 안 돼. 그때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원상복귀야. 왜? 2인자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되는 것이야. 내가 사명을 또 어떤 사명인지 알려면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귀신의 집을 파괴하기 쉽지 않을 걸. 제가 별 4개 5개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들 귀신의 집을 파괴시켜야 되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마음이 제가 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 오셨어요. 터키의 선교사님이. 서머나 이즈미르, 고난받는 교회 아니에요. 핍박받는 교회. 거기에 선교사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다 오셨네. 선교사님 오셨는데 어느 날 금요일에 오셨어요. 오셨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 키도 크시고요. 그런데요, 그 겸손하신 거 있죠. 목사님 그래요. 웬만한 목사는 니도 목사 나도 목사니까 나 좀 잘해 보시면 너도 좋을걸? 막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목사가. 근데 목사님 이러신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왜 저분이 저렇게 하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분이 선교사라는데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연락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역 받으러 오라. 그래서 사역을 제가 주일에 또 수요일 한 번에서 총 4번을 해드렸어요. 총 5번이죠. 지난주까지 4번을 해드리고 4번 한 상태에서 선교사님 오라고 귀신집을 보는 목사님한테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의 집을 팍 봤어요. 그 귀신의 집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를 볼 때. 그걸 뭐냐? 그 선교사님의 집을 보니까 머리에는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머리에 기와집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방은 머리에는 3개밖에 없더라고. 거기에 3개. 무슨 그 영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집을 보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상하다.
기와 집이고서 방이 3개밖에 없어. 첫 번째 방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두 번째 방은요 무당들인데요, 작두 타는 무당만 들었어요, 두 번째 방에. 근데 그 두 번째 방을 쫙 보는데 목사님, 귀신이요, 무당이 듬섬듬섬이 있어요. 한 3분의 2 정도는 빠져나가고 듬섬듬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헐렁한 것을 처음 봤어요. 예전에 볼 때는 가득 들어있는 거 봤는데 듬성듬성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죽었는데 옛날에는 콩나물이 많이 있었는데 콩나물이 이렇게 조금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을 또 보라, 가슴을 봤거든요. 가슴에는 대리석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있었는데 그 어떤 방은 비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뭘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듬성듬성인데 바짝 말라가지고. 근데 그 바짝 말라있는 그 영들을 보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남봉하는 바짝 못 먹어서 이제 바짝 말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등을 또 배를 보니까 배도 있고 뭐 그랬는데요. 예, 자, 아랫배는 플라스틱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네모 강목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데 방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배는 방이 보이지 않아. 그 등을 보라 했더니 등은 흙집인데 거의 허물어져 가지고 집에 다른 데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 등에는 집에 모양도 없어. 흙집이 다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분이 귀신의 집을 파괴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딱 내보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했느냐, 오시면은 우리는 사역팀 있잖아요. 귀신을 보고 제가 그 축사하고 치유하는 사역팀이 딱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것들 내가 눈가를 파버려야잖아요. 이것들 오늘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4번을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귀신을 불을 집어넣어서 태울 수 있다면 귀신의 집도 함께 파괴된다는 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만 나가서 헐렁헐렁해진 게 아니라 귀신의 집도 같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집부터 계속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는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는 불의 사자를 다 배출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딱 도전을 하세요. 그럼 봐가지고 무당 같은 이런 거 없으면 아예 탈락이요. 안 돼.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이미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딱 대사가 들어야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이게 테스트가 돼요. 지금 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도전을 하세요. 목사들도 유튜브를 보시고 도전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한번 이 불을 태워서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을 따고 우리 교회 오시면 테스트가 딱 되니까 바로.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을 불의 사역자가 지금 필요한 시대구나. 할렐루야. 고문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 시대가 워낙 악한 시대니까. 대한민국 200만 명의 무당이 있다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지금은 불로 이렇게 지져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면요 타버려가지고 이것들이 힘이 없어서 결박돼서 음부로 가지만, 회개 안 하면은 도망을 치는 것뿐이에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거 언젠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다시 오지 않도록. 그래서 불의 사역자가 이 귀신을 태워버리면 이 귀신이 흘렁흘렁해서 빠져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귀신의 집도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진짜 권세가 더 별 4개 5개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바로 천사, 귀신 집 파괴한 천사 불러서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파괴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서 사역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신의 집이라는 것은 한 번에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나가는 건 한 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계속 귀신을 내보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심지가 굳어서 정말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구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귀신을 파괴된 허락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그날부로 딱 파괴될 수 있습니다. 긍휼이 임하면. 왜? 주님이 그걸 보잖아요. 다 그 귀신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까지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목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불의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 파괴해서 귀신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게 할렐루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작정하신다면 아주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귀신의 지배 파괴에 대한 새로운 것 별 4개 5개 안 돼도 가능하더라. 불의 사역자만. 그것이 이번에 밝혀진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귀신의 지배 종류가 아까 그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세집부터 흙집까지 쭉 종류가 있는데 그 집 가운데 플라스틱 집은 처음 나왔어요. 플라스틱으로도 집을 짓더라고. 유리로 지은 집도 있지만 플라스틱으로 지은 집이 있더라고. 그런데 또 한 사실은 뭐냐면 기와집이 있는데요. 기와집이 있는데 그 기와집에 그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나무 집이거든요. 기와집은. 근데 그 기와집에 그 나무집인데요. 그 나무집에 마감 재료가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기와집인데 그 기와집의 기둥은 쇠파이프고 그 다음에 마감은 대리석인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와집은 기와집인데 기와집도 상당히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건 악한 영들이 그만큼 센 걸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걸 만들었겠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언제 귀신이 나가느냐? 회개만 하면 완전히 나간다. 할렐루야. 회개 안 하면은 부인한테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아들한테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가면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시고 사역을 받으러 오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귀신의 집이 파괴되면 살 집이 없으니까 머뭇머뭇해. 귀신도 못 들어가. 잠깐 들어갔다 영향을 미칠 뿐이에요. 왜? 성령이 집이 딱 지어졌는데 어떻게 집이 들어가? 성령이 다스리는데 천사가 딱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까지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고 불사역자를 통해서 이 영들 탁 내보내시고 나중에 불로 탁 태워가지고 나중에 싹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우리 가정에 이제는 더 이상의 두려움을 못 줘, 근심 걱정 못 줘, 그다음에 저주, 가난 저주 못 줘. 딱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귀신의 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온전한 성령의 집으로 복을 누리고 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까지 열심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